이 시간에는 금성대 감독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 가정에 갑자기 임한 아들과의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용기와 새로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온 가족이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장수만 옮길 뿐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소망 속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둔한 입술 오늘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시대 초대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한 요한 웨슬리 해심 28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성도라고 하면은 웨슬레 목사님의 해심 사건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되풀이 들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귀한 영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된 요한 웨슬레는 35세까지 신앙의 두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국 국교인 앵글리칸 처치, 즉 성공회지요. 성공회 목사의 아들, 또 어머니도 성공회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19 자녀가 태어났는데 15번째로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소위 산하제한 했다면 감리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랐습니다. 영국의 명문대 옥스포드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생 찰스 웨슬리와 이 옥스포드 대학 안에서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봉사생활, 너무 규칙적으로 하니까 친구들이 놀린다고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 규칙부엘레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회 메도디스트 처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젊은 시절 대학 안에서 공부하면서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성서 연구, 또 규칙적인 이웃 섬김, 전도, 이와 같은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25세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 생활 3년 동안 했는데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 생활도 했고 또 선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딸이 예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선교 사역에 해이를 느꼈고 선교 사명과 신앙이 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국 영국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웨슬레 목사님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3년 동안 의욕을 가지고 선교사로 미국 갔던데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막 기운이 빠졌어요.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친한 영적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어쩌면 좋지? 이제 설교를 그만둬야겠어. 그때 친구는 아주 심각하게 요한, 그러나 설교를 멈추면 안 돼. 설교에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야 해. 설교를 결코 멈추진 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야. 요한 웨슬레는 그때 자기의 심정을 친구에게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성령으로 오는 기쁨, 그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내게는 아직 그런 증거가 없습니까? 마음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채워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지 말아 주옵소서. 아주 절규가 섞여 있는 기도문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웨슬레 목사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했습니다. 또 친구의 권유로 오후에는 성 바울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 올드스게이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발이 끌려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열 뒷짝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라비안은 목회자보다도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그때 평신도 지도자가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레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오후 8시 45분 낭독자가 그 책 서문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논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모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또 여러 가지로 못 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이 변화된 거듭남을 증거하게 되었다. 웨슬레가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교도소에서, 그리고 빈민굴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변화된 웨슬레의 설교를 그 공고교에서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회심 후에 8명, 10명으로 시작된 성도가 1791년 88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영국과 미국 감리교 신도가 14만 명이 되었고 지금 2000년도
세계 감리교 신도는 근 3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5세 청년 요한 웨슬레 가슴에 임한 성령 충만은 개인의 영적인 거듭남을 벗어나서 무리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강도, 깡패, 술주정뱅이, 감옥의 죄수, 사회 조직을 점점 변화시켰습니다. 런던 시민뿐 아니라 망해져가는 영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웨슬레의 신앙운동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구했다고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대 이웃나라 프랑스는 피의 혁명으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똑같은 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영국이었는데 웨슬레의 신앙운동을 통하여서 사회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여서 피의 혁명 대신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285년 전 영국 청년 웨슬레 목사의 마음속에 임한 성령 충만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감리교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영적인 고민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봅니다. 적당하게 출석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그리고 형편에 맞게 헌금 바치면 되지 뭐 별스럽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어렵구먼. 믿기 힘들어. 좀 가만히 놔두쇼. 좀 평안히 믿다가 천국이 있으면 갈 테고 없으면 말지. 오늘 이와 같은 태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나의 영적 존재의 확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며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진리의 핵심에 도전해 봄도 없이 수십 년간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 근저에 나타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한국의 작은 교회 근 1만 명의 교회가 1만 명의 교회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률이 20% 30%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를 방황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확신의 축복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숨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기간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을 성자 예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 재림의 시대까지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선 간단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적으로 알아봅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먼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축복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이 지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학식,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은 예배서 5장 18절에 예배서 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 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도 목청을 돋우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십니다.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과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술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술 취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술 기운에 못 부르던 노래도 고래고래 목청껏 노래를 불러요. 사랑 고백이 어설픈 남자는 술 기운에 사랑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도 합니다. 술 취해서 가족을 때리고 싸우고 술주정하는 것 술의 역기능입니다. 그러나 속에 쌓인 불만과 불평을 분출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기능도 약간 있습니다. 방언 은사, 영적인 뜨거움을 절제하지 못해서 초신자를 당황하게 하고 또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순기능은 더 많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군사와 로마 군인의 체포가 두려워 골방에 숨어 지내던 베드로 제자들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병이 있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치고 그의 팔을 잡아서 일으킨 자가 누구입니까? 온 동네를 놀라게 한 베드로였습니다. 동일한 어부 출신 베드로 맞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겁쟁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 후에
다른 사도와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담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은 복음 전도의 무기요 생명 샘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성령 세례 없이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3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아볼로는 아주 은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아주 신학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학 사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로 전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능한 웅변, 그 많은 지식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성령 체험, 거듭남의 확신 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신학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한 웅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목회를 해도 그 속에 영적인 변화, 참다운 평안, 진리의 아름다움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봅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성경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자를 걷게 하고 그 소문이 온 성에 퍼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들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를 모함해서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협박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고침 받은 사람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봐! 평생 구걸하던 안진병이 아니냐? 지금 서서 움직이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부 출신, 배움이 제대로 없는 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도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탄생 출발점이 된 마가의 다락방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사도행 1장 12절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보혜사 성령 주심을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성천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120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일 만큼 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기 전에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 120명은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결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120 성도 전체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교회에 성령 충만 주십니다. 구하는 성도의 가정에 성령 충만 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열린 미국의 한 성도의 신앙 간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달러 1불짜리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모든 미국의 돈에, 그리고 코인, 동전에 반드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구는 한 믿음의 사람의 꿈과 열정에 의해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칸소주의 매트 로버트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미합중국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접시가 돌려질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만일 미국 집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구가 새겨진다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지 않겠는가?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무장관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의 관계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썼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또 썼습니다. 또 썼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재무부 장관에게, 의회 지도자들에게 우리나라 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문구를 좀 넣어주시오. 수많은 건의 끝에 마침내 1957년 미국 조폐국에서 In God We Trust 이 문구를 집회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살벌한 미소 양국의 냉전시대 소련과 중국, 동구의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중동이 이슬람 국가도 북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 달러 집회만으로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매트 로버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미국의 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문구를 넣어서 돈을 전도지로 사용하고 싶은 이 갈망이 결국은 도전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 결심을 했으면 한 번 하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 책에 The drops hollow stone not by force but by frequency.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내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은 돌에 구멍이 나는 거다.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뭐가 힘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 염은 돌도 구멍이 나는 겁니다. 도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들 자신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요한 웨슬레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49살에 자기 건강을 돌보던 미망인, 자녀가 4사람 있는 미망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 중에 악취였습니다. 30년 동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막 때렸어요. 폭력을 했어요. 폭언을 했어요. 세계 3대 악처, 성경에 있는 욥의 처까지 하면 4대 악처를 그럽니다. 링컨의 부인, 소크라테스의 부인, 요한 웨슬리의 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 소문난 4대 악처, 3대 악처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요. 30년 동안 부인한테 얻어맞았어요. 하나님은 이 요한 웨슬리에게 집에 있지 말고 말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51살 아래는 폐결핵으로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웨슬리를 살리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88세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안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의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종들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주리니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남중과 여종에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령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